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9장 25절로 2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우리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악은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이 예수님과의 이제 분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거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를 통해서 새벽에 본 적도 있습니다만,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에 예수님을 끌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악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결국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되어 그로 인해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 아래 우리가 서야 하는 이유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율법이 아닌 복음의 기초 아래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결코 율법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율법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면 안 돼요. 항상 복음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향방 없는 것 같이 안이하게 싸운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과 이제 연장선입니다. 향방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를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제목으로 봤습니다만,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목표를 상실했다 혹은 목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낮 예배 때 베드로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그 목적과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러잖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고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 왜 사랑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내가 그 성경이 원하는 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악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무너지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악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늘 낮 예배 때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열심과 헌신이 가지고 있는 오히려 그 위험성에 관해서 이제 베드로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는요, 뭔 얘기하는 것이냐면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용은 무엇을 기본적으로 하죠?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아예 드리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도 않으면 내용을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자꾸 약화하는 잘못된 신앙은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게으르고 나태한 거죠. 그러니까 왜 헌금하세요? 왜 예배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우리는 예배 안 드려도 되겠다. 우리가 뭐 헌금 안 하고 또 우리가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뭐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도 되겠다. 전도하지 않아도 되고 선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믿을 사람들은 믿게 해주겠지. 이게 뭐라고요? 하이퍼 칼비니즘.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준 높아서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하이퍼 칼비니즘.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믿게 해준다. 그게 뭔 소리예요? 심지 않고 물 주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나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심고 물 주는 열심히 있으되 우리가 어떠한 중심과 신앙으로 결국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물지도 않는 사람들은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최소한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고 한 우리들이라면 형식은 갖췄다는 기본 전제 아래 거기에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슬쩍 얘기했습니다만 교회 관두자고요. 여기에 동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관두면 되겠구나. 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다 알고 있는데 노파심인 줄 압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헌신, 우리의 책임, 우리의 열심은 있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근데 그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하나의 형식인 것이지. 물론 그것도 신앙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신앙의 형식인 것이지 그게 신앙의 내용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은 뭐냐? 그 열심과 그 헌신과 그 충성 속에 뭐냐면 올바른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목적이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이웃을 위하는가? 오늘 베드로처럼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악은 게으른 사람은 아예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사용을 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뭘 이용하냐면 그 열심과 충성과 헌신의 방향만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 방향이 바로 목적이거든요. 그 방향만 틀어버리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본인만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남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악한 영이 제일 타켓이 뭐겠어요?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껐덕껐덕 때리고 늘 이렇게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가장 타켓이에요. 이 목사가 똑바로 안 하면 철원평강교회 회중 자체를 이렇게 확 쏠리게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담감들을 늘 갖고 있죠. 갖고 있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해야 되냐면 이거죠. 저도 이제 주일날이나 오후 예배 때도 이제 항상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강대상에 섰을 때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주장하는 자로서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왜 설교하는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인도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간섭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거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할 때 외적 조건에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지금 왜 예배 드리는가 그거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의 헤어스타일 강대상에 뭐가 삐뚤어지고 이런 거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 중심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이러한 몸부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제 방향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억이 많이 나는 영화 그 영어라서 데블스 애드버킷. 참 영어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죠? 예. 한국말로 하면 이제 뭐 악마의 지지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악마의 지지, 서포트 뭐 이런 뜻인데, 하여튼 꽤 오래된 영화 같아요. 뭐 언제 나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주 강렬하게 그 인상을 받아서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거기 알파치노가 나오잖아요. 알파치노가 나와서 여러분 가끔씩 설교를 들으려면 영화도 보셔야 됩니다. 성경만 너무 보지 마시고. 알파치노가 악마로 나오잖아요. 근데 키아누 리브스가 거기에 이제 변호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재판을 너무 판정해서 너무 이 변론을 잘해서 거의 뭐 패소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그 알파치노가 무슨 뭐 그 법무회사 이제 뭐 장인가 그러는데 이제 키아누 리브스를 딱 이제 섭외해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혹해서 승소하도록 계속해서 이익이어서 그래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어느 날 재판을 하는데 변호사인 키아누 리브스가 아마 강간 사건이었을 거예요. 강간 사건인데 한 여학생을 강간한 주인을 이제 변호 맡았어요. 근데 딱 알아차립니다. 딱 알아차려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변호 맡은 이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억지로 해서 결국 이제 이기게 되죠. 바로 그러한 장면들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알파치노는 계속해서 그 정당성을, 그 영화 대사를 보시면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이 뭐랄까요, 그 영화를 꼭 보시면 이게 있어요. 그 논리가 가지고 있는 쾌감, 그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너무 영화 얘기 오래 해서 죄송해요. 그만큼 악마가 말이에요, 우리가 지배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자살을 하는데 알파치노가 나중에 자신의 본색을 쫙 드러내잖아요. 알파치노가 바로 악마였던 거예요. 악마. 영화지만 악마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명성과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우리 낮에 얘기했지만 세속화잖아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출세하도록 계속해서 동원하는 그 악마였던 것이죠.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십시오.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영화에서도 말하는 게 이거예요. 능력과 재능이 출중한 한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얼마든지 그 방향을 틀어서 정의와 공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 가지고 있는 이 달변으로, 그 논리로 뭐예요? 그 법정을 훼손시키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죄와 무죄를 막 바꾸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얼마든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바로 뭐냐면 세상은, 세속화된 세상은 기능과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만, 그 기능과 능력에는 뭐가 없어요? 거기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영화 얘기 나왔으니까 이번에 드라마 얘기 하나 하죠. 오늘 막 가자는 얘기인데 그냥 세 개 들으십시오. 목사님 책은 안 보고 맨날. 영화는 몇십 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 청춘기록이라는 박보검이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연히 보다가 딱 그 대사 때문에 이거 좀 볼만하다 그랬는데 거기에 나온 대사 중에 첫 대사가 이거예요. 뭐냐면 박보검이가 그래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못 사는 집 앤데 이런 얘기를 해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 부모 얘기하는 거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에는 거기는 정신이 없잖아요. 이렇게 딱 하는 대사가 나와요. 내가 야 이거 멋있다.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별로 재미는 없던데. 여튼 그 대사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하는 거, 가난을 통하여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이게 세속주의잖아요. 거기에는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합의되어져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돈의 문제로 보는 건 거기는 정신이 없어요. 거긴 정신이 없다고요. 사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가치를 판단을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능과 실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곳에는 거기에는 어떤 뭐랄까 진실된 그 사람의
전부를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전부를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다. 그 사람이 어떤 연봉을 받는다. 그 사람이 뭐 어떤 뭐 외적인 것을 취했다가 그 사람의 진짜는 아니란 얘기죠. 영화도 그렇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의 인간들은 다 그래. 근데 우리는 그 외적인 것을 보고서 사람을 판단한다고요. 판단한다고.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오늘 나중에겠지만 신앙은 그래서 기능이 아니고 신앙은 어떤 외적인 열심이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하고 얼마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신앙의 형식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내용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목사 노릇을 하고 선교사 노릇을 해도 얼마든지 그 중심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뭐 재직회 때 사실은 노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노예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개인적으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결정사안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가까운 여기 철원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이제 면직을 당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능력이 있고 출중한데 그 능력 있고 출중함을 얼마든지 성도들과 교회를 속이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 이 말하는 자들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얀네와 얀불에 지난주 실명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출중한 재능을 가지고서요 얼마든지 나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그리고 얼마든지 사기치고 얼마든지 거짓말하면서 나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신앙의 내용은 뭐냐? 기능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본질 자체와 그 인격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Not doing, but being. 이거 한 100번도 더 얘기했잖아요. 영어는 몰라도 이건 알잖아요. 우리는. 뭔가 외적으로 뭘 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다시 말하면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왜 앉아있냐? 왜 헌금하냐? 왜 전도하냐? 왜 선교하냐?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가 기능인을 만들어죠. 왜 기능인을 만들어요? 그래야 사람을 모으기 좋고 물질을 모으기 좋고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이제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정말 다행인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았어요. 지식도 많고 능력도 많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죠? 고린도서 13장이 뭐로 끌고 가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은사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결국 뭐가 돼요? 그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세속적으로 방향을 틀었으며 그리고 그 방향을 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을 향하여 열심과 충성을 낼 수 있을까? 우리의 땀과 열심과 그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으로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어떻게요? 기능과 자격과 조건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인정받기 위해서 자격증 따야 되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자격증 따게끔 하면 안 돼요. 자격증. 교회 안에 자격증 많잖아요. 그죠? 뭐 제자 훈련 몇 기수료 뭐 이런 거.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력이 많아요. 뭐 제자 훈련 뭐 바나바 뭐 두 날개 뭐 많죠. 뭐
그러니까 그 기능 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아는 건 많아요. 그럼 안고서 뭐예요? 우리 교회는 이거 했다? 나 이거 했어. 그럼 너 왜 안 하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여러 차례 비유 들었습니다. 소가 있고 뱀이 있어요. 똑같은 물을 먹어도 하나는 우유를 내고 하나는 독을 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뱀이 똑같은 물을 먹고 독을 내지 않고 우유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야, 소 봐라. 새김질을 한다. 새김질. 뱀복을 새김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위서부터 끌어올려서 다시 토해낸 다음에 입으로 씹어서 이러면 너 될 수 있어. 그게 돼요? 뱀복을 새김질 가르쳐 준다고? 10번 이상 씹어라. 물 먹을 때 뭐 하늘 보고 쳐다보고 기도하고 먹어라. 이게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능으로 그게 안 돼요.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뱀이 소가 돼야 돼요. 뱀이 소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과 됨됨이가 뱀에서 소가 되어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걷는데 맨날 제자리에서 빙빙빙 돌아요. 땀은 열심히 내고 그러는데 뭐 어디 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지도하는 법을 알려줘요. 야, 지도 이렇게 봐봐. 이 지도 이렇게 보여주고, 야, 걸을 때 말이야 상체를 이렇게 이용을 해. 하체에다 힘 빡 주고 허리 꼿꼿이 세우고 걸으란 말이야. 지도 보는 법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가보니까 또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어요. 왜요?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도 보는 법을 가르쳐주면 뭐하며 걷는 법을 가르쳐주면 뭐해요? 본질적인 해결은 보게 해줘야죠. 이 보게 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고 물 주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변화와 성장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해요. 뭐예요?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인내와 기다림.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우리 건지현 집사님, 우리 저기 재윤이하고 재우 저 왼수 같은 것들 키울 때 바지 다 똥 싸고 막 오줌 싸고 그럴 때 기다렸잖아요. 나이 먹을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기다릴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부모입니다. 그 근간의 베이스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이렇게 가르쳐서 어떻게 하면 똥을 안 싸냐, 어떻게 하면 오줌 안 싸냐 이런 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다림과 인내예요. 기다림과 인내. 시간의 흐름 속에 변화될 것을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사랑이 결국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아셔요? 개척교회는 3년 안에 결정이 내지 않으면 옮겨야 된다는 사실을. 그게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교회 이름 바꾸고 장소를 옮겨야 돼요. 3년 동안 교회가 개척이 안 되면 그냥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문율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회사지. 그죠? 회사는 차라리 노골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들을 보면 전부 다 무엇이냐면 바로 본질의 변화잖아요. 본질의 변화고, 그리고 하시는 그 기적들의 특징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오늘 일찍 정리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능과 능력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압니다. 사람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긴 시간이.
짧은 시간에 뭐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사실. 여러분, 사람이 인간 노릇 하는데도 최소한 20년 걸리잖아요. 지금 하람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원하람. 예배 시간에 지금 말이야. 형이랑 잡담이나 하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람이가 인간 노릇 하려면 20년은 기다려줘야 돼요. 지금 저거를 가지고서 야 씨야 너 지금 너 돌아보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지금 씨야 쓰러져 버렸네. 하람이랑 지금 씨야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쟤들이 인간 노릇 하려면 기다려줘야 되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능은요, 새로운 신자 당장 할 수 있어요. 공갈, 협박, 기복, 동원해서 돈 내세요. 여러분 복 받아요. 이러면 다음 주에 바로 헌금할 수도 있지 뭘. 근데 그런 식으로 가지 말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려움이 오고 이런 코로나와 같이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들은 싹 없어져요. 진실된 것은요, 어려움이 오면 그 드러나요.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에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주자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기능이 아닙니다. 신앙은 기능이 아니고, 그리고 단순한 외적 변화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형식적 요소예요. 내용은 바로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과 타자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이들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소모되고 희생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 중심을 놓고서 우리는 간절히 울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제 뜻으로 댕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에 의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설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붙잡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의 신앙과 기도와 예배의 내용으로 담을 때 결국 그 신앙은, 그 사람은 점점 잘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능을 신앙의 내용으로 담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왜냐하면 당장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됨됨이의 변화는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해 주자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신과 열심,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방향과 목적과 그리고 영광을 구하는 자세가 있게 하시고, 우리 역시 그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담아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와 인내와 오래 참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오랜 시간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간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인내로서 기다려주고 손잡아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보이도다.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신앙의 목적인 방향을 담아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목적 없는 열심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는 충성과 헌신을 갖도록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여 언제나 내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고 사람들의 평가와 또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구하든 그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그 목적을 두어 향방 없이 휘두르는 열심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들이 하나님의 냄새를 맡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들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이것을 위하여 다른 이웃들과 지체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리고 오래 참고 포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늘 기도하며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간구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동원하여 참으로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참으로 고민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사랑을 위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으로 나아가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